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지혜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가진 지식으로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성도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믈리에가 와인을 맛보고 이것이 생산지가 어디인지 생산 연도가 언제인지를 감별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감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은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 이걸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워야 될 대상을 구분해내는 그것, 그 분별력이 바로 지혜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혜의 성품이 있을 때에 다른 관계에서도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건데요. 오늘부터 분별, 그리고 사려 깊음, 솔선수범,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분별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성품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려 깊음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혜라는 성품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결국 분별력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길 것과 또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 사랑할 대상과 싸워야 될 대상 분별하는 거,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분별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지혜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해 보자면 지난주에 다뤘던 지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들을 기도로 아뢰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과 지체들을 그래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성품이 지혜였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바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크게는 뭐 이제 결혼, 직업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부터 작게는 뭐 이제 정신 메뉴를 뭘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의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성품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성품이 자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복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는 선한 것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선한 것과 선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선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더 합당한 것을 선택해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지만 계속해서 성장의 감에 있어서 더 선하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선택해가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통은 세 가지 시험이라고 많이 제목을 붙여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 혹은 세 가지 시험 혹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시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도권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시험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주도해서 마귀가 먼저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고 예수님은 또 자원해서 성령께 순종해 시험 가운데 가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과연 마귀의 시험일까? 마귀가 어떤 세 가지 시험을 줬는가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일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가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3년간 이어지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가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요약해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누구의 삶보다 일관된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삶보다 효과적인 삶이었죠.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실 만큼, 그죠? 정말 최선의 삶을 사셨어요.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3년간의 삶을 사셨어요. 이런 삶이라고 하면 원리를 찾기란 쉽죠. 일관되니까. 그죠? 일관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원리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래요. 마태복음은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요약, 소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3장의 내용은 뭡니까?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와서 예비하러 온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사역을 예비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태도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죠? 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미리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소개했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말렸죠. 왜냐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가 이해가 안 되었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인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죠. 그래서 이 3장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3장 말씀은 그래서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 그 세 가지 대답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간통하는 세 가지 핵심되는 원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만큼 귀한 게 없어요. 딱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간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원리,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 가운데 그 기준이 되었던 세 가지 원리, 그게 뭘까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이 분별의 성품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원리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 이 세 가지 기준이 바로 우리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각각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생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첫 번째 원리 뭐냐? 사람의 생명이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시험인가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것이 시험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떡을 먹고 살아야 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드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들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온갖 과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금욕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인간의 욕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먹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은 것이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떡을 먹는 건 괜찮은데 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먹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전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먹을 걸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썩지 않아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내렸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하셨어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해가신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공생애 동안에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먹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돌이 잘못인가? 돌로 만든 게 잘못이야. 돌이 부정한, 여러분 성경에 돌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강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 것을 성경학자들이 가르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반석, 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시잖아요. 돌은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뭘 시험입니까? 사실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그 어느 순간보다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가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승리는 바로 먹는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당장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치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두면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럼 바쁘다고 밥 안 먹는 것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바빠서 한두 끼 거르긴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빠서 난 성경을 못 읽겠어라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으면서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우선이고 피곤하면 잠자는 게 우선이고 바쁘면 일하는 게 우선이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많이 아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또 안 돼요. 성경을 나는 많이 읽고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잘 아는 거면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건 읊조린다는 뜻인데 마치 소가 위가 4개 있어서 여기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루 종일 말씀을 씹어 먹는.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대부분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틀이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은 지도 오래되었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를 결정한다면,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하면, 아무런 해가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거다. 너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마귀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서 멀쩡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여기서 뛰어내려서 멀쩡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실 이게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라고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유치한 것 아닐까요? 그죠? 마귀에게 있어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한 것은 기적 축에도 들지 않을 터인데,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한 것이 무슨 기적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3의 인물들을 생각해야 돼요. 바로 사람들이죠.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겠습니까? 다른 높은 곳도 많은데 왜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각지에서부터 순례 온 사람들, 또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있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예수님께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웅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공생애 사역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따릅니다. 쫓아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구분하세요. 무리냐 제자냐 달라요. 무리는 자기 필요를 쫓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이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따라오게 해라. 왜 그런 책이 있잖아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팬이고 무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내 만족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맞는가 맞지 않은가를 두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제자와 무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중요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목적만 선하면, 목적만 좋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과정인가? 그런 방법인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연단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방법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8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어떻게 줍니까? 마귀가. 천하 만국은 마귀의 것이 아닌데 지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마귀는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긴 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정신과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줄 만한 권한도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완전한, 얼마나 선한 분을 섬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느냐?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추구하는 마음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듯이 그 태양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무언가가 어떤 존재인가가 있게 마련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혼란과 무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계의 태양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질량이 되지 않고 태양보다 작은 어떤 게 가 있으면 온 그런 이제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다 부딪히고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섬기는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대요리 문답 제1문답이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나의 정말 마음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별이라는 성품, 성도이지만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자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가 아니어도, 그죠?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을 먹는 그 모든 이제 에너지가 우리 삶의 모든 활동들에 영향을 미쳐가듯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내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며 또 순종하는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인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